이 아침 함께 보실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08면, 신약 308면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끝절까지 함께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게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어제 오늘 이어서 저희들 갈라디아서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벌써 이제 12월 이제 중순쯤이 되어지면서 저희들 신약 읽기에 후반부로 쭉 들어가고 있는데 여러분 매일매일 정해진 그 읽기 표에 따라서 좀 열심히 따라오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는 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5장까지는 소위 교리적인 부분을 말씀을 합니다. 신학적인 것을 이야기를 쭉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6장에서는 그러므로 이런 말씀이 있으니 이제는 이렇게 살아라 라고 좀 결론적인 말씀을 하고 우리 삶에 적용할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사도 바울이 이때 연세가 꽤 높으셨고 건강도 좀 이전 같지 않으셨고 눈도 좀 안 좋으셨던 것 같아요. 그런 것을 우리가 좀 사도 바울의 말씀 중에서 이렇게 좀 엿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갈라디아서 6장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11절만요. 지금 저희들은 이 성경책을 이렇게 좀 인쇄되어 있는 종이로 성경책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원본은 사도 바울이 양피지 같은 곳에다가 글씨를 펜이나 뭐로 큰 글씨로 내가 썼다. 내 손으로 큰 글자로 썼다. 이것을 잘 봐라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손으로 직접 썼다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사도 바울이 좀 연세가 높고 이럴 때는 직접 자기가 쓴 것이 아니라 누구 자기 제자를 시켜서 대필시킨 것도 있음을 이제 보게 됩니다.
로마서 16장 22절에 보시면은 로마서 끝부분이죠. 16장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편지를 대서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라고 말씀을 해요. 이 말씀을 보면 로마서라는 좀 상당히 좀 길죠. 이 편지는 더디오라는 그 제자에게 대신 받아쓰게 한 거죠. 사도 바울이 이제 말을 하면 구술하면 더디오라는 사람이 그걸 받아 써서 맞는지 확인하고 아마도 끝부분에 이제 사도 바울이 좀 사인을 하고 보낸 것으로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는 11절에 보시는 것처럼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직접 내가 썼다라고 강조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요즘은 우리가 뭐 편지를 손글씨로 쓸 일이 거의 없습니다. 다 핸드폰으로 문자하고요, 카톡하고요, 또 긴 문장은 뭐 이메일로 해서 첨부 파일 붙이면은 뭐 10장, 100장도 그냥 휙 날아가니까 요즘은 손글씨로 페이퍼로 뭐 굳이 쓸 일이 거의 없는 편리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근데 좀 아쉬움이 좀 많죠. 우리가 어떤 편지를 뭐 줄 때도 있고 받을 때도 있는데 이분에게는 꼭 내가 좀 손글씨를 써서 보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글씨체도 아시다 보니까 글씨체도 옛날 같이 안 나와요. 삐뚤빼뚤하고요. 또 시간도 걸리고 손도 아프고 이러니까 이제 늘 익숙한 이메일, 뭐 문자로 이제 카톡으로 휙휙 이제 날리는 게 있는데 요즘 특별히 이제 우리 아이들 보면 아예 처음부터 그 아이들 학교에서도 뭐 받아 쓰려고 거의 없거든요. 혹시 여러분 뭐 손주나 젊은 아이들 편지 손글씨로 쓴 거 받아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글씨체가 정말 엉망이죠.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발가락으로 써도 그 정도는 쓰겠다 할 정도로 정말 글씨체가 아주 엉망인 것이 많은데 가끔 저 우리 부모님들 생일을 맞으면 그래도 아이들이 뭐 카드에다가 뭐 이렇게 몇 글자 이렇게 써서 좀 드리는 일이 있는데 그런 것도 보면 정말 귀중하게 느껴지고요. 뭔가 좀 마음에 따사롭게 느껴지는 그러한 것들이 있기도 합니다. 글씨가 아주 이쁘진 않지만 손으로 직접 썼다는 것 때문에 의미가 있고 또 그런 것들 나름대로 보관하시는 그러한 편지도 뭐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합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봐라. 잘 읽어봐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이 많은 거고요. 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 이런 것을 이 말씀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 하고 싶은 간절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1장에서 5장까지 쭉 말씀을 읽어보신 것처럼 예수님 이외에는 다른 복음이 없다. 다른 복음이 없다. 복음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복음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 율법에 얽매이지 말고 예수님에게만 집중해라. 예수님만 잘 믿으면 된다. 그런 것을 1장에서 5장까지 여러 가지로 예를 들어서 말씀합니다. 그런 것을 소위 이제 율법을 몽학선생, 초등교사 이런 데로 비유하면서 초등교사, 몽학선생의 지도받는 것도 유익하지만 그것은 아주 부분적인 것이니까 그것을 너무 신경 쓰지 마라.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한 분이다. 율법에 어떻게 너무 관심 갖지 말고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에게 관심을 가져라. 이런 말씀을 계속해서 하고 계십니다. 또 예를 들어서 하갈과 사라 예를 들어서 이런저런 또 말씀을 설명하기도 하고요. 또 5장에서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또 말씀하기도 하고 쭉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6장에서는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예수님 믿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그런 부분을 결론적으로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1절에서 6절, 5절까지의 말씀은 그러한 말씀이죠. 한번 1절, 2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우리 인생은 누구도 100% 완벽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도 실수할 수 있고 범죄할 수도 있습니다. 뭐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런 말씀을 합니다. 누가 어떠한 범죄한 일이 있고 드러나면 어떻게 해요? 신령한 믿음이 있는 너희는 그 사람을 비난만 하지 마라. 그런 사람을 온유한 심령으로 부드러운 말로 잘 권면해서 바르게 세워줘라. 그리고 그것을 보고 자신을 보아서 나도 저런 범죄를 저질러서는 안 되지. 내가 조심해야지. 스스로를 조심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어떻게 해요? 서로 짐을 나누어 짐으로 그리스도의 법을, 사랑의 법을 완성하고 성취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내 죄는 다 합리화시키는 게 있고요. 어떤 다른 사람의 죄는 아주 그냥 강하게 비난하는 것이 아주 많습니다. 이건 우리 모든 인간의 본성이 그래요. 아담, 이브 때부터 그랬고요.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지 않습니까? 자기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 눈에 티끌은 봐요. 이게 모든 사람의 마음입니다. 여기서 예외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러실 거고 예수님도 딱 사람들 보니까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안 보이거든요. 다른 사람에 있는 티끌은 요만한 건 보이거든요. 그래, 당신 눈에 있는 티끌 좀 빼시오 라고 말하면서 정작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있는지도 모르는 그러한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인 것을 예수님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그런 말씀을 쭉 이어받아서 만일 누군가가 범죄하고 실수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비난만 하지 말고 온유한 말로 잘 격려해서 바르게 세워줘라. 그리고 뭐예요? 내 자신을 돌아보아 나도 그러한 동일한 실수나 범죄하지 않도록 스스로를 잘 세우고 또 경계해라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 서로가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을 이룬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은 그런 연속되는 말씀인데 핵심적인 말씀이 이제 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겠습니다. 우리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아가기를 권면을 합니다. 이것을 이제 쉽게 말씀드려 9절 말씀을 심음의 법칙이라고 이제 말씀을 할 수 있는데요. 심은 대로 난다는 거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다는 거죠.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제가 전전교회에 있을 때 이제 연말 또 이제 5월 가정의 달 이런 때 되면 이제 어떤 행사들 할 때가 있는데 한번 각 가정에서 가훈이 있으면 좀 적어주시면 그때 국전에서 뭐 이렇게 대상 받은 분이 붓글씨 쓰는 분이 그 교회 저희 교회에 계셨어요. 그래 그분에게 부탁해서 좀 잘 붓글씨를 써서 표고를 해서 드리겠다고 그래서 좀 많은 분들이 자기 집의 가훈을 이렇게 좀 짧게 써낸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좀 입상같이 좀 많은 사람에게 이렇게 관심 가졌던 한 분이 있는데 한 70 넘으신 연세 드신 남자 집사님이셨는데요. 그분이 이제 가훈으로 써주신 게 사필귀정이라는 한자를 써주셨어요. 저희들이 약간 좀 처음에 의아했죠. 사필귀정이라. 성경에 딱 그런 표현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좀 궁금하기도 하고 뭐 뜻을 알 것 같은데 한번 이제 그분에게 여쭤봤더니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이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 갈라디아서 6장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심은 대로 거둡니다.
그게 사필귀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크게 웃기도 하고 제가 써드린 적이 있습니다. 정말 그래요, 여러분. 사필귀정이죠. 그죠?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자연의 이치이고 또 성경도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열심히 기도하고 공부해서 좋은 점수 내야 또 자기 원하는 대학을 가든 일들이 일어나고요. 운동선수는 열심히 기도하고 밥 먹고 또 열심히 뛰어다니고 운동해서 그래야 또 축구 골을 넣기도 하고요. 또 사업하는 분들은 또 열심히 기도하고 지혜를 구하며 또 열심히 발로 뛰어다니면서 일해서 뭔가 열매를 얻습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성경 열심히 읽고 또 전도 열심히 하고 여러 가지 교회를 열심히 하면 교회가 또 건강하게 잘 자라는 거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두 가지 영역이 있어요. 하나는 영적인 영역이 있습니다. 이건 눈에 잘 안 보여요. 우리가 성경 읽는 것, 기도하는 것,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그런 마음, 이런 영적인 영역이 분명히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이 세상을 몸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몸으로 해야 될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으로도 열심히 살아가고 애를 쓸 때 거기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달란트 비유에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비유하시면서 5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만큼도 남겨서 칭찬을 받고요.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책망을 받습니다. 왜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냥 가만히 있었거든요.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있는 것마저도 빼앗기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말씀도 이 말씀과 동일한 거죠. 심은 대로 얻는다라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고민은 우리가 나름대로 열심히 심었는데 씨를 뿌렸는데 빨리 열매가 보이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 자체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루 만에, 한 달 만에, 1년 만에 뭐가 탁탁 가시적으로 열매들이 맺혀지지 않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낙심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건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그러실 것 같아요. 또 벌써 12월 연말인데 연초에 여러분 계획하시고 기도하고 구상했던 일들이 그만큼 열매가 이렇게 풍성하게 맺으셨나요? 그런 일도 있지만 또 그냥 1년 지나가는구나 그런 아쉬움을 받는 문제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아주 귀한 말씀이 9절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저는 청년 때부터 이 말씀 아주 좋아했고요. 지금도 좋아합니다. 우리가 선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경 말씀을 따라 옳은 일을 행하고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죠.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룬다, 거둔다 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저 개인적으로 간증할 일이 아주 많이 있어요. 이제 신학을 하게 되고 목사가 되고 이런저런 일을 쭉 인생을 겪어오면서 또 이제 아이들 셋 기르면서 이런저런 별의별 일이 다 있었는데 지금도 계속 진행 중인 일이 많이 있습니다만 쭉 여러 가지 지나간 세월들을 돌아보면 이 말씀을 정말 지금도 저는 100% 신뢰하고요, 믿고요.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한 간증이 나름대로 여러 가지 있음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힘이 무엇일까요? 예수님 믿지 않는 다른 세상 사람과 우리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의 다른 점, 우리의 어떤 그 힘, 이게 뭘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낙심과 포기하는 일들이 아주 많아요. 한번 딱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아주 많거든요. 재기를 못하는 경우가 아주 많거든요.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넘어집니다. 그분들도. 우리도 실수하고요. 또 경제적으로 건강 잃을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흔들릴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 다시 일어난다는 겁니다. 마치 오뚜기처럼 막 넘어지고 꼬꾸라지지만 흔들리지만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서서 중심을 딱 잡고 자기 자리를 잡는 이러한 일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아주 중요한 강한 힘이고 특징이죠. 이게 부활의 힘이에요. 그죠? 죽어도 살아요, 우리는요.
이 세상에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질 수 있지만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 우리 온전히 있으면 분명히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이거는 뭐 영원히 안 되는가 보다, 이건 뭐 나랑 관계없구나라고 뭔가를 기도하셨다가 포기한 일이 혹 있으십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그런 것이 있다면 다시 한번 기도를 포기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반드시 언젠가 하나님의 때에 그 일을 하나님의 선한 방법으로 하나님 영광이 되도록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일이 뭐 성경에도 많고요. 우리 주변에도 많고요. 소위 우리가 뭐 성 어거스틴이라고 말하는 어거스틴도 보면은 10대 중후반부터 엄청난 방탕한 삶을 살았거든요. 뭐 결혼 전에 벌써 아들 낳고 뭐 그렇게 살던 10대, 20대 초반 그런 삶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 모니카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고 간절히 하나님 잡고 권면할 때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거듭나게 되고 우리가 요즘 말하는 소위 성 어거스틴이라는 그런 아주 귀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일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뭔가 포기했던 것이 혹 있으시다면 다시 한번 이 아침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연말이 다가오고 또 성탄의 계절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연말을 돌아보시고 지난 1년을 돌아보시면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시고요. 혹은 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끝까지 기도하면 또 하나님 이루실 것을 믿고 그런 소망으로 사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10절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서로 선한 일을 착한 일을 기회 되는 대로 행하라라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성탄의 계절 우리가 또 맞으면서 내 자신에게 우리 가족에게 또 믿음의 친구들에게 이웃들에게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복된 계절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